6장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구제, 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삶, 특히 바리새인들의 삶은 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좋은 일인데 많이 하면 좋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상씩 선한 일을 행했고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수첩에 기록해두고, 그걸 착착착착착착 쌓아서 어느 정도 쌓여지면 이제 그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상을, 하늘에서는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선한 일을 하고 텔레비도 나오고 뭐 신문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다.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너희가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줄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3절 말씀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구제를 하기는 하는데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가 구제한 것을 나팔을 빰빰빰 뭐 어디다 뭐 했고 어디다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리고 끝. 그럴 경우에 4절 말씀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 2절 말씀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또 이제 내일 말씀에 16절에도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얼굴에 가면을 썼다는 말이에요. 얼굴에 가면을 썼는데 요즘은 그 영화든 연극이든 가면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특징을 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그리스사에서는 연극을 할 때 반드시 가면을 썼습니다. 어떤 가면을 써요? 제가 이용호인데 제가 왕의 가면을 쓸 수 있잖아요. 연극에서 역할이 왕이에요. 그러나 왕의 가면, 얼굴이 분명 왕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왕은 아닌 거잖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래의 존재와 서로 다른, 왕이 아닌데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은 아주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런 모습으로 꾸밀 수 있는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공간이죠. 큰 길거리, 사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넓은 길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제일 큰 차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눈을 감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 서쪽 통곡의 벽을 잡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쪽 손은 벽에 대고 한쪽은 이렇게 율법을 읽으면서 그리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을 감는 게 우린 자연적으로 습관이 됐고, 눈을 뜨면 왠지 좀 경건치 못한 것 같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길거리 서서도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기도 외식한다는 말은 내 본심은 안 그런데 내 겉모습은 가면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꼭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다락방이나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작은 초막, 작은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 같은 것을 옥상에 져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쉬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내주기도 하고.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어느 누군가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많이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이라면 때로는 자동차가 골방이 될 수 있죠. 왜? 기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기도를 꼭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살기도 10초, 5초 짧은 기도에 아무개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짧은 기도를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골방,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또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깨구리가 우는 소리에서 왔어요. 여름철 이제 봄 이제 밭 논 갈아놓고 뭐 좀 지나면 깨구리들이 나와가지고 개굴 엄청 시끄럽잖아요.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너희가 입을 열어서 이거 해주세요라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델, 기도의 모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의 예배나 기도회나 끝날 때 이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아요. 길지 않아요. 쭉 읽으면 1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아주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읽어도 2분, 3분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한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 하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올려지기를 구하는 기도.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내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 신앙생활의 목표이지요.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빵 하나예요. 하루의 양식. 지금처럼 세 끼 간식 그렇게 먹지 않던 시대, 하루 두 끼를 먹던 시대, 빵 한 쪽을 가지고 반을 자르면 두 끼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5년 후, 10년 후 내 자녀들, 내 손주들까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염려하죠. 왜? 우리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12절 말씀 보면 여기 각 줄을 쭉 내려가 보면 빚진 자, 이 헬라 아람어로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호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아람어에서 호바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 두 번째는 빚입니다. 부채.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죄로다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부채, 빚으로다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성경을 딱 놓고서 호바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나 보면 반반입니다. 반은 죄로 번역했고 반은 빚으로 번역했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성경은 죄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 우리에게 부채, 빚이 있는 사람, 돈을 빌려가고 못 갚는 사람, 그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진 빚이 있는데 그거 탕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고요.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어요. 죄가 없었든 부족한 것이 없었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 제일 먼저 한 일이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도 시험에 넘어졌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100% 죄를 안 짓는다? 그건 아니에요. 시험을 안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믿음이 좋아도 시험에 들고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마귀나 사탄이 가져오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관계를 끊어내려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한 번 쓰러지면 다시 두 번의 기회가 오지만, 마귀에게 주어지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는 시험에 쓰러지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찾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그럼 내가 죄를 짓고 내 죄 사함 받기를 기도한다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탕감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잘못과 나의 문제도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이 알도록 은밀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선행과 구제 또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